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그런 계절입니다. 차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도 다시 추스리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이잖아요.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렸던 바 한번 복귀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했잖아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에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13장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입니다.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라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듯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불리움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그곳에서 선교사를 첫 번째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지요. 지난주 말씀에는 이 두 사람이 안수받고 실제로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기억하시지요?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여 믿게 했던 바, 그것을 방해했던 유대인 거짓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절만 읽었는데 그냥 슬쩍 지나가는 사건처럼 비춰집니다. 13절 말씀에 그게 어떤 건가 볼까요?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본문 13절 띄워주세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난주가 바보에 있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거는 도 개념이고, 버가, 이거는 면이나 시 개념이에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끝입니다. 요한을 빼놓고 14절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그림을 봐야 돼요.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안디옥이라는 데를 좀 찾아보세요.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이 하나 있고 여기도 안디옥이 하나가 있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피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맨 처음 전도를 시작했던 곳,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지난주 설교했던 구브로 지역, 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요 구브로의 살람미에 이르러 다시 바보로 갔어요. 그리고 이 바보에서
지난주 끝나고 오늘 본문부터는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참고로 앞으로 계속될 말씀들이라 이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그 다음에 더베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갑니다. 버가에서 아달리아로, 그리고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요 길이 1차 전도 여행인 바, 우리가 살펴본 오늘의 본문의 지역은 버가입니다. 이 버가에서 요한이 떠난다, 그 한 말만 잠깐 스쳐가지요. 이 요한이 누구냐? 요한이 떠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만 떠난 게 아니고 요한까지 갔어요. 근데 이 요한이 누구냐? 사도행전 12장 25절은 오늘 13장 시작되는 바로 앞부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부조는 돕는 일이잖아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지금 말하는 요한은 마가라 하는 요한, 오늘 설교 제목인데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누구라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 다시 한번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이고 파송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잖아요. 근데 본교회가 어렵다, 기근이 들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지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다 마치고 바나바와 사울이 요한을 데리고 돌아왔어.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13장 5절, 오늘 본문 그 앞쪽에 보면 구브로의 살람미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 요한을, 마가라 하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정을 가면서 수행원으로 마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가 거기서 돌아갔을까? 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마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마가는 사도행전 12장 12절, 기억나시지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그곳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가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했어. 근데 이 기도하는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때 청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 다락방을 내놓았던 바, 여러분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방이면 꽤나
부유한 집안이에요. 예, 여유 있는 집안인데다가 바나바 있잖아요. 이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를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다.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다고와 마가를 언급해요. 누가? 바울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래요. 생질이 뭐예요? 외조카, 생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외삼촌인 거예요. 이 외삼촌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이 남매지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내놓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기 짱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어려운 시절에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방황하고 있던 때에 예수 만나 교회 가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를 다 품어주었는데 그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그 교회에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살인자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가 이 사람이 사명이 있소이다. 어떻게 주를 만났고 앞으로 어떻게 쓸 건가. 그러니 우리 받아줍시다. 그 말에 바울이 그런 바나바가 외삼촌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 복음서이잖아요. 이 복음서에 마가가 잠깐 소개가 되는데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왜 벗고 배 혼이불을 날이 좀 덥고 그러면 이 배 혼이불 같은 걸 밤에 담요처럼 덮고 자기도 하는 그런 옷걸이에 예수를 따라가다가 고난의 현장, 십자가 현장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힙니다. 제가 아까 마가를 청년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기 자신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52절에 보면 그럴 때에도 배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주님을 따르다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자기 이야기. 청년의 때 그랬던 그가 왜 돌연 선교 여정을 포기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단지 너무 고생스러운 선교 여정이었고, 여러분 1차만 해도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을 넘기는, 교통편이 좋았겠어요? 숙박시설이 좋았겠어요? 배는 온전하겠어요? 멀미라도 한다면 어떻게 그 여정을 계속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그랬고, 그리고 갈수록 청년 마가에게는 태산이었을 거예요. 청년에게는 쉽지 않았던 일이에요.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건 외삼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에서의 입지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니까 고향 다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도 바나바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 이야기할 때는요, 바나바와 바울 이 순서로 이야기했어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하는 13절에 그 일의 주도권을 13절 본문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 이름 안 나와요. 바울이 대표성을 가지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후로는 계속 바울과 바나바라는 순서로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순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 시점에 바나바는 묻혀지고 이제 바울이 등장하는 때가 되는데, 그 계기가 지난주 보았던 바보에서 엘루마 마술사를 영적으로 제압을 할 때 누가 했느냐?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어쩌면 아니 우리 외삼촌 저렇게 좋은 사람, 나 외삼촌 보고 따라왔어. 그런데 여기에 주도는 아는 척하고 나서는 바울이네? 이런 게 조카 입장에서는 불만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은 또 질병이 들어서 풍토병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또 어떤 이는 이 마가가 여린 마음이라 고향 떠나 집 떠나 있었더니 향수병에 걸렸다. 오케이,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무엇 때문에 그가 돌아갔을까? 그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요. 이 돌아간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만 1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즈음에 다시 팀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장, 창세기 15장 3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제 우리가 돌아왔던 지역을 다시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있을 법한 이야기지요. 근데 여기에 반응하는 바울의 모습이 38절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풍토병이라든지 여린 마음의 향수병 정도라면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옳지 않다고 절대 같이 못 간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건 바울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야, 어려움도 못 참고 가다가 힘들다고 떠나가는, 2차 전도여행도 더 어려운 게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아. 그리고 39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 믿음의 리더들이 서로 마가 요한 문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섭니다. 왜 이 말씀을 볼 때 은혜가 될까요? 정말 위로가 됐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조금은 화도 내지 말아야 되고, 이런데 믿음의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아야 되고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늘 그렇게 했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언제나 이런 모습을 버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 믿음 좋은 두 사람이 그것도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하는 걸로 다투었다는 게
은혜가 되시면 아멘. 네.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지가 힘들다고 도망가? 근데 어떻게 2차 전도여행 때 그를 데리고 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마가를 데리고 가겠어요? 안 데리고 가겠어요? 데리고 가겠어요? 안 데리고 가겠어요? 짚어서 물어볼까? 고민되지요. 예. 바울은 분명히 반대했어요.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바나바는 자기 외조카이기 때문도 작동했을지 모르나 데리고 가야 한다고. 성도 여러분, 바나바나 바울 이 두 사람의 주장들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로 충분히 싸울 수 있고 그 결과로 선교팀이 하나도 늘었거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부로로 갔어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분쟁하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싸우는 교회를 경험하지 않는 게 유익합니다. 내 신앙에. 그러나 싸우고 난 다음에 교회가 갈라지면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상황에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뭘 해야지 되나 하는 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다툰 그놈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해도 지독하게 하세요. 얼마든지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된다는 건 내 의견을 굽히고 네 밑으로 들어가겠다. 뭐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과 네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그 의견 조율 때문에 서로 부딪혔다, 싸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 자신을 보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백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고 나쁜 아내인지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대답이 나왔잖아. 나보고 양보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절대로 싫어. 하나님 말씀 나한테 말하지 마. 재수 없어. 왜 재수 없이 그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싸울 수 있어요. 해 넘어가기 전에 화해하라. 각방 쓰지 말아라. 그리고 남편이니 남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아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근데 우리는 내가 남편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돼요? 그것보다 네가 그거 안 고치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아내도 역시 남편에게 남편이나 돼가지고 저지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늘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처지, 형편, 싸웠던 일들마다 언제나 그 방향성은 우리를 더 영글게 하는 거예요. 그 영글어 가는 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인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옳지 않다. 왜 옳지 않은 줄 아냐? 저렇게 매갈이 없고 저렇게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는 놈, 그런 놈하고 함께 가면 우리가 그 수발을 들어야 되잖아. 우리가 가는 전도의 여정에 방해가 되잖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고 뭘 만날지 모르는데 쟤 때문에 신경 쓸 수가 없잖아. 그렇게 바울은 분명히 데려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쟤는 옳지 않아. 그게 잘못일까요? 그런 판단이? 바울은 철저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거잖아요. 그런 자는 자기 앞가림을 잘 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이루어내요. 그러나 그게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한다. 그러나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에요. 효율성을 따져요. 그리고 목표와 목적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고야 많은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란 말이야.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어쩌란 말이야. 이거를 일중심적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뭔가를 이루어요. 여러분,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 프로젝트를 맡으면 반드시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해내면 무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실력들이 있어야 돼요. 반면에 바나바는 위로자예요. 방황하고 있는 바울을 끌어당겼어요. 힘든 시절에 교인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 중심인 거예요. 거기에는 목표 지점이 약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 중심으로 위로를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그게 성향인데 어쩌란 말이야. 그냥 누가 서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어느 성향이세요? 목표 중심적, 아니면 관계 중심적, 일 중심적, 아니면 사람 중심적, 어느 쪽이신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분명 선교 여정에 도움 안 되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안 데리고 갔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그는 선교 여정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이루었지요. 반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 이후에 선교 여정의 사건들을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간 다음에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사명도 되겠기에 그 일하는 것이 남기 때문에 나름 조명을 받지만, 사람을 키웠던 바나바는 키워진 사람은 드러나지만 키운 사람은 사라져요.
제2인자처럼 속상하지 않아요? 사람을 키우는 일은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고비까지 넘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속상한 것으로만 남아있을까요? 여러 명의 자식을 키우는 엄마, 우리 엄마도 6남매를 키웠어요. 우리 엄마 나중에 나이 드셨는데 이게 젖이 다 축 처졌어. 전무덤이라고 그러지요. 젖이 다 자식들이 다 빨아먹었어. 엄마의 통통한 다 빨아먹어. 안 키우면 탱탱하겠지요. 누가 그 어미의 전 무덤이 있다고 그를 무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녕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는 평생 선교를 하고 배에서 내리는데 모든 환영객들이 큰 일을 이루고 온 정치인을 향하여 막 박수를 칠 때 평생 선교하고 추레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선교사,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너는 하늘나라 올 때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할 거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마가를 세웠는데 그 마가가 어디까지 컸을까? 아주 단적인 예로 사도 바울은 내쳤잖아요. 너 같은 놈 안 돼. 싹이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년, 그 말년의 일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마가를 언급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주치의였죠, 누가는. 네가 올 때엔 네가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쓸데없었던 그가, 그래도 바울은 끝까지 일이야, 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쳤던 그를 마지막에 선교일에 부적합했던, 그래서 쫓아냈던 그를 나의 일에 유익하다. 바나바는 마가가 외조카이니까 특별히 잘했을 거다 그러지만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을 볼 때, 마가가 당시 청년이었어요. 힘들지 못하고 나 교회 봉사하랍니다.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랍니다. 그렇게 했다가 청년들이 마지막까지 마침표를 잘 찍지 못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청년들이 왜 저래? 라는 나름의 좌표를 긋기도 하잖아요. 청년은 미완성의 때란 말이에요.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자, 옆에 사람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인사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얘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다시.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예. 그럴 수가 있어라고 말할 때 눈에서 독 나오는 거 몰라요?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온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떠돌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은 다 아니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집사가 그럴 수 있어? 권사가 그럴 수 있어? 심지어는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제가 섬기고 나눔의 교회를 떠나면 그래도 그 목사님들의 무게감이 연걸어가는 것으로 늘 부목사님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 부목사님 누가 설교하든지 저는 밑에 내려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한 말이 설교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지만 모든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지. 모든 게 다 은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그 아래에서 젊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뭐하냐? 예, 제가 볼 때 미숙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열정도 있어요. 저거는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 되는데 왜 말하지 아니하냐 하면 저는 이 나이 먹으면 그 시절에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게 이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막 젊을 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에서 보니까 이게 보이지만 내 그 나이 때에는 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고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지식의 양에서는 그래요. 백 목사님 설교에 저는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 부분이 모든 게 다 최고여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 시절에 저런 말 못했어. 저런 건 난 몰랐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의 나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어. 더 은혜가 돼. 그러면 앞으로 내 세월에 나눔의 교회 시절이 지나가면서 내가 그 자리에 그 세월이 지나갔을 때 지금의 나보다도 지금의 나눔의 교회보다도 얼마나 더 부흥하고 영혼들의 마음이 좋아질까.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 그 사람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선배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지금 내 눈에서 보이는 저거를 고쳐야 저 사람이 되지. 천만에 성령께서 고쳐주시는 거지요. 그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지. 어느 장로님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11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11조 축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요, 청년들한테 막 11조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유는 제가요, 청년 때 11조 안 했거든요. 그 장로님 말이에요. 11조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철저하게 11조하면서 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기대하기는 나처럼 그대도 그런 복을 알고 누리는 때가 있기를 그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지요. 네, 나도 그랬어. 우리 함께 가자.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영의 아들이라고 말했듯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쓰임 받은 사람이 되었지요. 네, 바나바 같은 마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못했다고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마음 갖고 싶지 않으세요? 자식이 성적이 나쁘다고 공부를 안 한다고 와 이놈아, 그럼 자식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엄마는 공부 잘했어? 내가 공부를 못했다면 그 시절을 돌아보면 훨씬 그게 공부를 하게 만드는 자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람을 키우는 바나바처럼 우리 나눔의 교회가 그런 사랑들이 가득 번져가는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